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13장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는 이제 계시록 12장 말씀을 넘어서 이제 13장으로 오고 있는데요. 12장 말씀을 한번 또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나눴어도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 하면요. 요한이 하늘에 나타난 이적을 이제 보게 되죠. 거기에 그 이적의 내용은 해산하려는 여자와 이를 회방하고 박해하려는 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즉 메시아의 탄생을 저지했고요. 심지어 해산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는 아이를 낳고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 기억나시죠? 근데 어떻죠?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용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그 미가엘과의 전쟁을 치른 용은요,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용이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용은 다시 여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였지만 땅은 또 여자를 도와서 물을 삼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홍해 사건과 연결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홍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가 마른 땅처럼 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또한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계시록의 내용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제가 나누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할애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분노한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면서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3장을 열면서 바다에서는 한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내용인데요. 이 짐승을 가만히 보시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 10 왕관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한 짐승이 등장한다는 사실. 자, 짐승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지만 이 존재가 결코 선한 존재처럼 느껴지지는 않죠. 우리가 선한 존재를 짐승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어떤 존재라는 건데 13장에 그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로 다음 설명에서 그 머리들의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3장 1절에서 짐승에 대한 묘사는 12장 1절에 메시아를 해산하기 위해서 그 위한 여인의 묘사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계시록 12장 1절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 여자를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 이런 의미로 나눴는데요. 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런 여인에 대한 묘사와 아울러서 지금 짐승에 대한 묘사를 제가 이렇게 한번 같이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는 기록과는 달리요. 짐승은 10뿔과 아울러서 7머리와 그리고 그 10뿔에는 10 왕관이 쓰여져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머리에 쓰여진 관은 자, 헬라어로 여기 원어를 보면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왕관, 면류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쓰고 있는 이 왕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면류관을 상징하는 왕관과 면류관이라면 13장에 나타난 짐승의 머리에 쓰여진 왕관은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아데마라고 해서 머리띠, 왕관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좀 더 그 의미를 제가 성경 사전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려 보면요.
그러니까 디아데마에 대한 의미입니다. 디아데마는 엄밀히 말해서 페르시아 왕, 그 크세노폰이라고 하죠. 페르시아 왕의 왕권에 두른 띠를 의미하였고, 알렉산더 대왕과 후대의 왕들, 그들도 왕관에 이 띠를 둘렀으며,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왕권은, 그 왕관이 왕권으로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디아데마는 왕권의 상징인 관이며, 동이어 스테파노스는 화관, 화환, 경기의 승리, 용맹, 결혼의 기쁨, 축제의 즐거움이라는 의미의 관이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짐승이 쓰고 있는 관과 그리고 여인이 쓰고 있는 관은 다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쓰고 있는 관은, 왕관은 뭐죠? 권력을 이제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인이 쓰고 있는 관은 일종의 이제 승리,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의 어떤 승리로 인한 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2장에서 계속해서 용에 대한 묘사도 나옵니다. 용이 이제 등장했잖아요. 12장 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용은 7개의 머리와 아울러서 10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장의 짐승과 차이가 있다면 짐승은 10뿔에 10개의 왕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이 7머리에 7 왕관이 쓰여 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주석하고 주석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린다면요. 한번 주석 읽어드릴게요. 본문에서 나타난 짐승들의 모습은 12장 3절에 나오는 용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단지 차이점은 본문의 짐승들은 뿔들의 면류관이 얹혀 있는 반면에 12장 3절의 용에게는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 있다는 것뿐이다. 10개의 뿔은 다니엘서 7장 7절을 반영한 것으로 다니엘서에서 이 뿔들이 10왕을 상징하듯이 본문의 10뿔도 10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10뿔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왕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7개의 머리는 7개의 머리를 가진 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짐승의 권세가 용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10뿔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좀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에서는 이 10뿔과 관련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어느 날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났다. 그 짐승은 엄청나게 힘이 세워 보였고 또 무시무시하게 생겨 공포감을 주고 있었다. 그 짐승은 엄청나게 큰 쇠이빨로 자기가 잡은 먹이를 부셔뜨려 먹었으며 남은 것은 짓밟기도 하였다. 다른 짐승과는 달리 이 네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나 달려 있었다. 자, 다니엘은 이런 환상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 짐승이 뭐고 뿔이 다 뭔가,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해서 이제 그런 설명을 듣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건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개역개정 성경을.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도 어렵죠.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음은 내가 그 환상의 뜻을 들은 내용이다. 네 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등장할 네 번째 제국을 가리킨다. 이 제국은 앞에서 등장했던 다른 제국과는 다를 것이다. 이 네 번째 제국은 온 세상을 마구 부수고 짓밟을 것이다. 그 열불은 그 제국을 다스릴 10명의 왕을 가리킨다. 그 뒤에 또한 왕이 등장할 터인데 그 왕은 앞서 등장하였던 왕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며 새 나라 왕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 왕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거슬러 함부로 입을 놀릴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말도 못하게 짓누를 것이다. 그 왕은 종교법을 바꾸고 또한 국경일도 모두 바꾸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왕의 압제 아래서 한 때와 두 해와 반, 그러니까 3년 반을 살아야만 할 것이다. 다 좀 이렇게 난해한 내용이죠. 다니엘서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짐승이 뭐냐? 바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말처럼 쉽게 말하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뜻을 반하는 길을 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내용을 관련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역사적인 왕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성경은 이미 바벨탑 사건부터 세상의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힘을 믿고 스스로 강하여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로 동족이었고 그 동족 중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또 치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모독하는데 모두가 다 힘을 쏟았던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실 때 오늘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이제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이 넘길 때마다 이게 뭔가 마지막 말세가 되면 어떤 대단한 일들이 올 거야. 그런 일들이 오겠죠. 그리고 이미 오고 있고 왔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의미적으로 접근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가 가장 절정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 옛뱀, 용, 마귀가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시점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겠죠.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은 마귀, 뱀, 용, 짐승 다 똑같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략들을 이렇게 한눈에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모형이고 지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요즘 사실 전쟁이나 이런 위협들이 이제 또 곳곳에 또 도사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이러다가 이제 중동에서도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전쟁이 나다 보면, 확전이 돼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제 핵을 쏘기 시작하면 인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 지점까지 왔고, 그런 상황들이, 그냥 이렇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이제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거 내일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충분히 와 있고, 저도 올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내년에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2019년도에 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왜 이렇게 좀 진지하고 심각한 말씀을, 물론 말씀이니까 나눠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면서도 약간은 뭔가 이렇게 혼자 공허하게 외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끝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건데, 이제 그 시점에서 이 계시록을 이제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년에 혹시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계시록 말씀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보시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조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복음서고,
그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그 세상의 권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람들, 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적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묘한 어떤 현상이나 그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만 떠올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일어났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인간의 교묘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적을 외부에다가 돌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 강팍한 마음을 사실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제 일곱 인이라든지 우리가 일곱 나팔까지는 보았는데 이제 앞으로 일곱 대접이 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곱 대접의 재앙도 결코 만만치 않은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혀를 깨물고 몸이 타는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이 16장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최소한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말씀을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 열고 정말로 소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러낸다, 끌어낸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접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이 세상 왕이래. 왕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왕을 볼 일이 있는 게 있지도 않고 내 권력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아셨지만 예수님이 세상 임금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왕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죽으셨다는 건 동일하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구약에는 왕들이, 열왕기 상하 왕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성경이 이제 그려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인간 마음 속에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강력한 나라의 어떤 왕을 이야기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들으면은 별 의미가 없고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접목할 때는 그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내면의 이제 그 강팍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보시면요. 이제 그 임금, 세상 임금과 군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 한번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시편 2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나라들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권력 잡은 자들이 여호와를 거슬려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려 공동 전선을 펴고는 더 이상 노예살이를 하지 말자 하는가? 허나 하늘에 앉아 계시니 비웃으신다. 우리 주님 하도 기가 막혀 비웃으신다. 그리고 급기야 분통을 터뜨리시며 호통치신다. 마구 화를 내어 쩔쩔매게 하시며 성난 목소리로 이르신다. 내가 거룩하게 여기는 시온산에서 다스릴 임금 내 말을 잘 들으라. 왕을 내 손으로 세우노라. 여호와께서 단호히 내게 하신 말씀을 나 두루두루 이야기하리라. 주께서 이르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내게 구하라. 어찌 온 민족들이 내게 주지 않으랴. 땅끝까지 모두 내 차지가 되리라. 두들겨 부수어 버려라. 쇠막대 질그릇을 부수어 버리듯 저것들 산산조각 내버리라. 그러하니 임금들아 신중히 처신하여라. 세상 다스리는 통치자들아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배워라. 여호와 무서운 줄을 알아라. 여호와 무서운 줄 알아 그분을 섬겨라. 그분의 힘 한없는 줄 알아 뛰며 마구 기뻐하여라. 인간들아 자칫 그분이 화라도 벌컥 내시면 목숨 하나 제대로 부지할 생각인들 할 수 있으랴. 그분을 시원한 그늘로 삼느니 얼마나 복되랴. 자,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서늘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짐승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13장 2절의 말씀은 그 짐승의 특징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2절입니다. 계시록.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성경은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주석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석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본문은 짐승의 형상에 대한 묘사이다. 짐승의 형상은 다니엘서 7장에 언급된 세 마리의 짐승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즉 표범과 비슷하고는 다니엘이 본 세 번째 짐승과 같고 곰의 발은 두 번째 짐승을 나타내며 사자의 입은 첫 번째 짐승을 나타낸다. 이러한 짐승의 모습은 그 짐승의 흉포스러운 성격과 외형을 나타낸다. 표범은 신속함과 무자비함을, 곰은 힘과 끈기를, 사자는 권세와 지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한이 본 짐승이 전에 있던 어떠한 나라나 권력보다도 더욱 무서운 권력을 소유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임을 시사한다. 자, 주석에서도 말하는 것처럼요. 짐승이 굉장히 막강한 힘과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하고 그런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자,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중에 이렇게 몰고 갔던 왕과 권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자, 성경은 용이 이 짐승을 향해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과 권력에 대한 묘사는요. 그 배후에 강력한 어떤 영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뭐 많은 왕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냐면 그들에게 권세를 누군가 주었다라고 하고 계시록에서는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피부로 와닿게 생각한다면 사울 왕이요.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서 악신에 시달리면서부터 이제 다윗을 정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다윗이 없어져야지만 자신의 인생이 필 수 있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죠?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그 수금으로 사울을 괴롭히던 이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떻죠? 사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사울이 악령의 유혹을 받고 악령에 시달리게 되니까 이유 없이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다윗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울의 악신을 쫓아내 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사람한테 던져도 되잖아요. 자기가 정말 미쳐서 어떻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번뇌가 많으면. 그러면 왜 하필 그게 다윗이냐는 거예요. 왜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은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겠죠. 악령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그 대적자의 관심사가 온통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표성을 띈 사람인데 그 다윗에게만 자신의 어떤 그 증오와 미움이 거기에 다 쏠려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형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이미 가인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렇게 현실로 구현해내고 있다는 거고, 지금 사울도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을 다윗을 압제하면서 핍박하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의 자녀와 여종의 후손 같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과 저한테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옛사람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 피조물, 그 성령의 사람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린 게,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서 어떡하죠?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끌고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끄니까 너무 이 싸움이 격렬하니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이 싸움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세상의 짐승, 아까 권력자들, 그리고 그 용으로부터 그 권세를 부여받은 그들은 결국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걸 해주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나타난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베드로도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자 이것은 네가 사탄의 영향 하에서, 그러니까 네가 사단의 말을 하고 있구나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너는 오로지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이러면 크게 잘못 안 하고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면 그러면 된 거지. 뭘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그런 거는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남한테 두루두루 좋게 하고 좀 가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선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아닌 이외의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에 사로잡힌 그 배우들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고, 이거를 계시록의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 땅에 거하는 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이제 13장 이후로 가면 뭐라 그러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혹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16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게 아주 사악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지 않은 어떤 선량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다른 의미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합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16장으로 가면 아마겟돈 전쟁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짐승의 그 옛뱀, 용, 그 권세와 그 권력 하에서 그 힘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요거 얘기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예수님 핍박 안 하고 그냥 기독교 안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는 아니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다른 제3의 공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죽으면 천국에 가던 지옥에 간다며요. 근데 약간 애매한 사람들,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착해, 그 사람들은 제3의 공간에서 좀 이렇게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캐톨릭에서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짐승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짐승의 결국 그 통치권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 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의 영, 세상의 영, 짐승의 영 같은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옛뱀이라고도 불리는 이 용, 결국 오로지 이 용이 하는 일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이 뱀은요. 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누구를 위한 것처럼 말하죠?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이, 먹어봐. 저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자유로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짓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로지 인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은혜이고 사랑인 것처럼 유도하고 유혹하지만 결국 그게 정말로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세상의 영, 용의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받아서 휘두르는 세상 왕을 상징하는 그 짐승의 주된 관심사는 뭡니까? 오로지 사람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제시키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려나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이게 지나치게 사람의 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나서 나누고 있지만 요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뭔지 알았어요. 자, 니느웨로 가라는 거 알았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결국 뭐였어요? 죽음을 이제 초래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주일에도 계속 강조했지만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것에는 왜 굳이 귀찮은 거, 여러분들 하기 싫은 일이 있고 귀찮은 일이 있는데 그걸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에게 시켰을 때 그게 사랑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나지 하나님이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은 제가 뭐 일찍 자라, 뭐 일찍 일어나라, 뭐 밥 먹어라, 뭐 저 아내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말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더 챙기고 사랑하지 당신이 나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요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더 사랑하지. 근데 나는 다시스에 가는 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었던 거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네 마음을 깨닫고 쉽게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40년 전 사건이고 상처이기도 했지만 제가 주일날 다 나누진 못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뭡니까? 이제 그 기억을 떨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너한테는 문제될 게 아닌 거야. 그 상처, 그 기억, 그 아픔 이제는 떨칠 때도 됐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상처를 맞닥뜨림으로써 결국 뭡니까? 그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후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너한테 문제가 안 될 걸 네가 한번 애굽에 들어가 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네가 고통받지는 않을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그 상처, 그 아픔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치료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요구와 그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그 인간적인 대안과 제시와 그 방법을 설명해주는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세상 왕 짐승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 일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악신에 시달렸습니까? 이미 예전에도 나눴지만 다윗을 죽여야지만 자신의 가문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생각의 한계성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죽으면 우리가 팔자가 필 거야라는 이 생각을, 그럼 정말 그렇게 됩니까? 또 반대로
뭔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게 진짜 그 두려움이 맞는가. 근데 그게 두려움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계속 그걸 두려움으로 안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다 사람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 악령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해석과 이해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미 세상 왕, 짐승, 용, 옛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왕으로 누가 세워주셨는데. 근데도 이 사울의 사고방식 안에는 저 다윗만 죽이면 내가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고 심지어 내 아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거라는 이 허상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아주 비참한 가문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앞설 수 있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고 고민해봤자 여러분들 뜻대로 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곳간에다가 양식을 막 집어넣고, 이제 나는 곳간을 든든히 채워놨다. 이제 나는 평안한 일만 남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음날 너 목숨 가져가면 그거 누구 거가 되겠니?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이 참 안타까운 게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신념대로 세상이 돌고 될 거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쟁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죽든 나가서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고 갖고 싶고 내가 이기고 싶으면 그냥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도 막 일으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뭐. 근데 그 밑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거기에서 기인된 거예요. 사울이 지금 다윗 죽이려고 하듯이 여러분과 제 안에도 계속 그게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어떻게 좀 돌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어떻게든 돼야 되는데, 내 신념과 믿음대로 이게 지켜져야 되는데,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결국 그 짐승, 그 세상 왕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포로 돌아가고 먼지가 돼버리고 그 모든 계획들은 아까 시편 2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서 성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하는 게 제일 아까 시편 말씀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늘처럼 하나님의 품을 그 은혜로 생각하는 자들이 제일 든든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그 수중 안에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움직여 주시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3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요 내용도 한번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짐승은 7개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회복될 가망이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고 있었는데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기적에 놀라 그 짐승을 두려운 마음으로 따랐고 이런 힘을 준 용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우러르며 이 짐승보다 위대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 짐승을 당할 자가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용은 짐승에게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라고 충동질하는 한편 42달 동안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짐승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픔과 성전과 하늘에 있는 모든 일을 모독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계속 나오는 표현이 회방 모독입니다. 6절에서 우리는 세상 왕과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의 머리에 상처가 나고 곧 죽게 되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 죽은 줄만 알았던 짐승이 다시 회복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짐승을 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사람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고 외치면서 짐승을 경배하기에 이릅니다. 이 난해 구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자, 이에 대해서 주석의 내용을 보면 역사적으로 악명 높았던 왕의 죽음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악명 높은 왕의 죽음 이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악명 높은 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죽었다가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살아난 이 내용에 대해서요. 자, 이 주석과 관련된 주석에서의 내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네로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자는 이 머리가 네로를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네로는 AD 64년에 교회를 가혹하게 핍박하였다. 폭군 네로는 그의 통치 말기에 실정으로 말미암아 근위대와 원로원에서 쫓겨나 치욕적인 죽음을 강요받았는데 그는 그 죽음을 거부하고 68년 6월에 교회 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그가 너무도 극악무도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사실로 믿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장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오리라고 생각하였다. 즉 그는 동방의 파르디아로 갔다가 다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왕권을 회복하러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으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를 네로 재현설이라고 하는데 이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본문의 상한 머리 하나가 네로라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당시 역사적 상황과 많이 이렇게 맞물려서 해석을 했던 견해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밑에 이제 영적인 의미들이 더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반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력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네로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과 멸망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으나 다시 또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맹위를 떨치고 창조 이래로 계속 악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악을 청소할 수 없어서 악이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던 거잖아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은요,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은 그들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뭐죠? 3년 반이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이 기간 동안 이 짐승은 하나님과 아울러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초림하시고 3년 반 공생애를 하실 때 사탄이 없었나요? 성경 복음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헤롯도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사단의 멸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건 맞지만 실질적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회방했던 건 짐승의 그 옛뱀, 용, 마귀의 세력들이 계속 따라뒀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요. 나누고 있는데 제가 1시간 동안 예를 들면 설교를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잡념이 든다거나 아니면 저 옆에서 1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못 듣게 회방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사단의 역할이 예수님의 공생에 3년, 지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바리새인 유대인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왜곡시켜요. 그 잘못됐다고 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바알셉을 귀신의 영을 받아서 넌 귀신의 왕이구나, 뭐 똥의 왕이구나, 막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계속 모독을 하죠.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걸 42달로 놓고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그 모든 사역이 42달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놓고 보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사단이 뒷걸음질 치거나 포기하는 법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회방이, 모독, 왜곡, 오해, 오역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치열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도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지를 해서 차를 타고 이제 다니는 편인데, 이번에 이제 너무 내비게이션 오래돼서 이제 새로 이제 바꾸면서 새로운 내비게이션에 이제 적응을 좀 해야겠다고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제가 내비게이션을 안 보면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내비게이션을 의지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지금 우리가 전화번호 잘 못 외우잖아요. 가끔은 제 전화번호도, 요즘은 안 그러는데 초기에는 제 전화번호도 잘, 이게 앞자리하고 이게 자리가 맞나 틀리나요? 이런다고. 요즘 사람들 노래 가사 같은 거 잘 못 외우고 하죠. 다 이제 보고 하는 게 익숙해지니까, 전화번호도 이제 다 저장하고 뭐 이제 그 메신저 같은 걸로 하고 하니까 이제 뭐 전화번호도 잘 기억을 잘 못하고, 길도 이제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니까 다른 이제 그게 없으면 사실은 이제 가기가 좀 어려워지고 저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확한 지침이 없으면, 정확한 인도가 없으면, 정확한 가르침이 없으면 곁길로 빠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은 수많은 어떤 그 가능성 속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걸어 나가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유대인들, 그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거의 99%였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혼자만 이제 그 어떤 고독한 외침을 펼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성경에 보니까 42달 동안 그 권세를 받아서 계속 신성모독하고 회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온 거고, 앞으로도 그런 영적 현실에 놓여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어떤 길을 계속해서 제시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계속 따라가게끔 하나님이 유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 13장 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제 마무리에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장 6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할 때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개역 한글에서는 비방을 회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비방하다의 원어 의미를 보면 중상하다, 비방하다, 모독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성경 사전에서 더욱 깊이 살펴보면요, 이 동사 블라스 페메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나쁘게 평하거나 말하다, 비방, 회방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전 헬라어에서도 신에 대한 그릇된 표현이 신성모독으로 기술되기도 했는데요. 성경 사전의 내용입니다. 신의 권위에 대한 의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짐승이 역사적으로 어떤 왕을 지칭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력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요, 그 짐승의 영, 그 세력이 끊임없이 입을 놀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회방함으로써 그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뭐 요나서 이야기가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요나가 사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죠. 뭐 비방하고 회방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보시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여러분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용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어떤 것만 자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거 귀신이 하는 거야. 저거 마귀가 하는 거야. 저 예수? 저거 사기꾼이야. 저거 다 가짜야. 예수님의 고귀한 사역을 한낱 귀신의 사역으로 추락시키고 소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듣다가 뭐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전에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있다면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막 진지하게 어떤 분과 나눴었는데 여러분 블랙홀이 있나요? 없어요. 왜요? 안 가봐. 나 못 봤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보면 없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성령을 회방하면 이제 진짜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겠죠. 마지막까지도 그 성령이 뭔지, 그 성령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치심 이런 게 다 부정되어지면 이제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겠죠. 제가 아까 이제 계시록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제가 이제 뭔가 그 마음 준비를 하려고 전날이나 전전날부터 다시 이제 계시록을 듣거나 뭐 설교를 듣거나 막 그러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이제 어떤 권사님인가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어떡하죠? 그러면서 돌아가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제 그걸 얘기를 했나 봐요. 아, 우리 성도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거듭난 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거듭난 것 같지가 않다고.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이제 설교가 얘기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의 5% 정도가 구원받았을 거라. 그러면서 뭐 이제 누구는 뭐 10%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분들도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사실은 거의 없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면 그 성도들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성도들이 남아있고 안 남아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구원을 받는 게 내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인이 알아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근데 성령 회방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 비방하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막 완전히 완전히 추락하는 그런 형태로 말을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성령을 우리가 회방할 수 있는데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성령이 인정이 안 되지면 이제 그건 다른 얘기.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거듭남이 도대체 뭐고 성령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가 전혀 감이 안 잡히면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 취미 생활이나 뭐 적당한 어떤 그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뭐 수요일날 가고 주일날 가고 뭐 그런 걸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다 쏟아내고 여기에 정말 바짓가랑을 붙잡아서라도 내가 도대체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고 그 은혜, 그 구원, 그 감격을 내가 누려야겠다는 이 절박함이 없이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십수년을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잖아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듣고 씨름을 하고 뭐 좋든 싫든 힘들든 뭐하든 어쨌든 나와서 그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어떤 결과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노고, 이런 여러분들의 애씀과 노력과 간절함을 분명히 저는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간적 길을 제시할 거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계속 그런 생각들이 소용돌이 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 혼자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못 걸을 것 같아도 그냥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짐승의 모진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굉장히 무더웠던 또 한 주, 또 수요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발걸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또 새 힘 주시고 또 이 말씀이 귀하고 소중한 진주와 보석임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그 세상에 누리고 알 수 없는, 희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이제 허함과 공허함만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희망,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가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빈수레가 아니고 빈 깡통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